안녕하세요. 바이블하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사역하는 브래드문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성경 기초 Q&A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질문에 응해 주신 시청자분의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경에 관심이 있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성경은 어떤 책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에 의한 66권의 책들을 한 권으로 묶은 책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까지 도대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게다가 이렇게 여러 시대에 여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일관성이 있는 것은 왜일까요? 이러한 궁금증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오늘 질문을 해주신 시청자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셔서 고맙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인 성경을 세 가지 포인트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의 명칭. 둘째, 성경의 저자. 셋째, 성경의 통일성과 일관성. 마지막으로 성경이란 어떤 책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보충 설명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경이라는 명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영어로는 The Bible이라고 합니다. 바이블이라는 것은 원래 책이라는 뜻입니다. 즉 영어로는 book이라고 하죠. The Bible이라는 말은 초자 B가 대문자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책 중에 책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세계적 베스트셀러라는 점에 있어서 이를 다시는 분은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글로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제는 필수 항목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 세계는 가까운 이웃이며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며 그들과 교류하는 것은 그것이 사업이 되었건 개인의 일이 되었건 성경적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대화의 풍요로움과 유익함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즉 상황의 판단력과 일의 방향성 또한 역사관과 세계관이 성경을 통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이라는 책은 우리의 인생관을 바꾸어 줄 책 중에 책이다 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꼭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원래 한 권의 책이 아니었습니다. 66권의 각각의 책들을 구약과 신약으로 분류해서 편의상 한 권으로 엮어서 만든 것이 지금의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말하자면 도서관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들고 걷고 있으면 그 사람은 도서관의 방대한 자료와 함께 인생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과도 같은 것이죠. 사실 거두절미하고 성경을 누가 기록했느냐라는 식의 질문을 하신다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쓰게 하셨다고 하는 편이 타당할 것입니다. 약 1600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약 40여 명이 인류의 역사 속에 남겨놓은 창조주의 기록물을 성령의 뜻에 따라 후대의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신구약 66권이 정경으로 공인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저자들의 배경과 직업은 실로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왕이 있었고 정부의 고위 관료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제사장, 시인, 어부, 양치기, 세리도 있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사이기도 하고 역사가인 누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은 다양한 시대적 배경과 수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힘입어 그들 개인의 특징을 최대한 잘 살리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대필되어졌다는 사실을 이번 Q&A를 통해 꼭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요약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의 통일성과 일관성입니다. 현대인은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들 하지만 믿음이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듣고 보고 확인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일들이 성경 속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구하는 자와 찾는 자와 두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그 믿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그 자체의 설계자이시며 진정한 저자이시고 인류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지존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참 저자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항상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자세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중요합니다. 성경 66권은 일관성 있게 죄에 빠진 인간의 구원과 연생을 통일성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한적인 육신의 삶이 끝난 후에는 우리에게 이어질 영혼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귀착점이 어디로 향하느냐는 현세의 삶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컨드 찬스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성경이 어떤 책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보충 설명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성경은 어떤 책이냐고 물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제가 제시하는 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발적 선한 삶의 실천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대답해 드립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통일성이 있으면서 일관되게 구원과 영생의 내용들을 역사를 통해 전개하고 중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요. 해답은 바로 구원을 받은 자의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구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스스로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6장 13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인간의 영혼 구원과 영생을 통일성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도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만 합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의 여부는 인간의 자유 선택에 달려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의 길로 빠지는 선택을 분명히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명확히 명시하고 계심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성경이 어떤 책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랑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해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삶의 길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또 선물이라고도 하지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실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합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저는 천년 시절 이 말씀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다시금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생명에 대한 아주 값진 보석과도 같은 귀중한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번 기초 성경 Q&A에서의 성경이란 어떤 책입니까? 라는 질문의 마무리는 이렇습니다. 성경은 죄를 지은 인간이 영원히 고통받는 것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된 책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신 분들은 진실의 말씀인 성경을 먼저 읽거나 주변에 믿는 자를 통해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시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안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 알고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천국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가 인생을 통해 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알고 꼭 읽어야 할 이유를 묻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 두 구절을 오늘은 소개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성경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천국 소망을 이루어 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크리스천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안내해 줄 나침반이며 참고서입니다. 성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신 시청자분, 자매님 본인은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예수님은 문 밖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 문이 열릴 때까지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성경 기초 Q&A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